오늘도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당신의 마음에 머물러 하루의 시작과 끝을 고요한 평안으로 감싸주길 바라옵니다. 이 채널의 말씀을 통해 번뇌는 가라앉고 마음은 맑아지며 삶의 지혜와 감사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지금 구독을 눌러주시면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자비의 길을 여는 것이며,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선한 마음의 표현이 됩니다. 댓글에 합장을 남기시면 그 정성이 공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불자님들, 법우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께 마음 편하게 사는 삶의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런저런 걱정에 시달리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다시 시작되는 하루가 무겁게 느껴지고 마음 한구석이 늘 불편하고 답답하신가요? 이런 고통은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오히려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게 살아서 몰랐는데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니 오히려 마음이 더 복잡하고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모두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4가지 부처님의 가르침만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진리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리는 이 4가지 가르침에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우리가 마음 편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집착 때문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집착, 자식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과거에 대한 집착, 미래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 모든 집착이 우리 마음을 올가매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아무 것에도 머물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돈을 모아야 한다. 건강해야 한다. 자식이 성공해야 한다.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꽉 붙잡아도 결국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한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재산을 모으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밤낮으로 장사에만 매달리고 가족도 돌보지 않으며 오직 돈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큰 병에 걸려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토록 집착했던 재산이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을 헛되이 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이제야 깨달았구나. 집착이 고통의 뿌리임을, 내려놓음이 자유의 시작임을 알게 되었구나. 법우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은 결국 우리 손을 떠나게 됩니다. 돈도, 명예도, 건강도, 심지어 이 몸뚱이도 언젠가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것들에 매달려 평생을 괴로워해야 합니까?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조주선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차나 한잔 하게나. 이 얼마나 단순하고도 깊은 가르침입니까? 지금 이 순간 차 한 잔 마시는 그 자체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 온전히 머물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오늘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은 모두 언젠가 사라질 것이다. 나는 그것들을 잠시 맡아 관리할 뿐이다. 진정으로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인생이 있고 그들의 업이 있는 것입니다. 재산이 줄어들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건강이 나빠져도 괜찮습니다. 이 몸은 사대가 모여 잠시 이루어진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더 평화로워집니다. 집착이 줄어들수록 자유가 커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우리의 고통은 대부분 과거나 미래에서 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을 후회하고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를 일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버려진 것이요 미래는 아직 이르지 않았느니라. 다만 현재의 법을 현재에 관찰하라. 흔들림 없고 동요함 없이 그것을 깨달아 실천하라. 이 가르침이 얼마나 명료합니까?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 중에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대부분의 걱정은 그냥 걱정으로 끝납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걱정하느라 현재의 행복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고 후회하고 원망해봐야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마음만 더 괴롭힐 뿐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미쳐버렸습니다. 죽은 아이를 안고 거리를 헤매며 누가 내 아이를 살려줄 수 없느냐고 울부짖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부처님께 데려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약을 만들어주마. 하지만 그러려면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집에서 겨자씨를 얻어와야 한다. 여인은 희망을 품고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모든 집에는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집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제야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모든 생명에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자신만 특별히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부처님께 돌아와 아이를 묻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슬픔을 놓아버리고 현재의 충실한 수행자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바로 현재에 머무는 것의 힘입니다.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미래의 불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임재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년 만년이요 만년 1년이니라. 한 생각이 만년이요 만년이 한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깨어 있으면 그 한 생각이 영원과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현재에 머물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들숨이 코로 들어와 폐로 들어가는 것을 느끼고 날숨이 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호흡은 항상 현재에만 존재합니다. 과거의 호흡도 없고 미래의 호흡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호흡만 있습니다. 마음이 과거로 달아나거든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마음이 미래로 날아가거든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십시오. 밥을 먹으면 먹는 것에 집중하고, 걸으면 걷는 것에 집중하고, 설거지를 하면 설거지에 집중하십시오. 과거를 생각하면서 밥을 먹지 마십시오. 미래를 걱정하면서 걷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정념, 바른 알아차림입니다. 이렇게 현재에 머물면 머물수록 여러분의 마음은 점점 더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행무상,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이 무상을 인정하지 않고 영원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영원하기를 바라고, 젊음이 영원하기를 바라고, 재산이 영원하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 하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고통의 근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초전법륜에서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일체계고, 일체는 모두 괴로움이니라. 왜 모든 것이 괴로운가? 그것은 모든 것이 무상하기 때문입니다. 무상한 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우님들, 무상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무상이야말로 희망입니다. 지금 힘들고 괴로운 상황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지금 아픈 몸도, 지금의 가난도, 지금의 외로움도 모두 무상한 것입니다. 변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백장선사의 어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백장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가장 신비로운 일이 무엇입니까? 백장선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홀로 대웅전에 앉아 있는 것이니라. 제자가 이해하지 못하자 백장선사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매 순간 홀로 앉아 있는 나도 변하고 대웅전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는데 그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본래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가장 신비로운 일이니라. 무상을 받아들이되 그 속에서 변하지 않는 자신의 본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처님 제셋이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부자로 살았는데 나이 들어 모든 재산을 사기꾼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는 절망에 빠져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느니라. 그대가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애초에 그대의 것이 아니었느니라. 다만 잠시 그대 곁을 지나갔을 뿐이니라. 그대 안에 있는 청정한 본성, 그것만이 진정으로 그대의 것이니 그것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느니라. 노인은 이 말씀을 듣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외부의 것들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진정으로 잃을 수 없는 것은 자기 내면의 불성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불자님들, 우리도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변하는 것,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성장하면서 부모 곁을 떠나는 것, 이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재산이 줄어드는 것, 건강이 약해지는 것, 모든 것이 자연의 흐름입니다.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다만 어떤 변화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만큼은 평정을 유지하십시오. 매일 아침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하지만 그 변화를 바라보는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하다. 변화가 두렵지 않다. 변화는 삶의 본질이다. 이렇게 무상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재법무와 모든 법에 나라는 것이 없다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네 번째로 자비심을 키우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마음 편하게 사는 마지막 비밀은 바로 자비심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 중 하나는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내 걱정, 내 고통, 내 불행만 생각하면 마음은 점점 더 좁아지고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자비심을 내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생각하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신기하게도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하라. 어머니가 외아들을 목숨 걸고 보호하듯 모든 중생을 향해 한없는 자비심을 내라. 이것이 바로 자비의 가르침입니다. 나만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대비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중생의 고통을 보시고는 차마 견디지 못하시어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으로 중생을 구제하시는 것입니다. 해능선사의 육조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속의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진정한 제도요. 자기 마음속의 번뇌를 끊는 것이 진정한 해탈이니라. 밖으로 중생을 구하려 하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속의 탐진치를 제도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자비는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되어 타인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비롭게 대하십시오. 나이 들고 늙은 내 모습도, 병든 내 몸도, 실수하는 내 자신도 자비롭게 받아들이십시오. 자신을 미워하고 비난하는 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부처님 당시에 한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행이 완벽하지 못함을 스스로 책망하며 심한 자책에 빠져 병이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를 찾아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왜 스스로를 그토록 괴롭히는가? 실수하는 것이 인간이니라. 중요한 것은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니라.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것이 자비의 시작이니라. 비구는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을 용서하게 되었고 곧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깊은 수행으로 나아갔습니다. 보살님들, 우리도 먼저 자신에게 자비로워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내 모습을, 늙어가는 내 모습을, 실패하는 내 모습을 따뜻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자비를 주변 사람들에게 확장하십시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도,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도 모두 나처럼 괴로움을 안고 사는 중생입니다. 그들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십시오. 매일 자비 명상을 해보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 가족이 행복하기를, 내 가족이 평안하기를, 내 가족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 친구들이 행복하기를, 내 친구들이 평안하기를, 내 친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도 행복하기를, 그도 평안하기를, 그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렇게 자비심을 내면 신기하게도 내 마음이 밝아지고 편안해집니다. 원망과 분노가 녹아내리고 평화와 기쁨이 찾아옵니다. 윤문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루하루가 좋은 날이니라. 어떻게 하루하루가 좋은 날이 될 수 있습니까? 자비심을 내면 모든 날이 좋은 날이 됩니다. 남을 미워하는 날은 괴로운 날이고 남을 사랑하는 날은 기쁜 날입니다. 불자님들,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에게 미소 지어 보십시오.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십시오.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에게 작은 보시를 해보십시오. 이런 작은 자비의 실천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자비는 남을 위한 것 같지만 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면 베풀수록 내 마음이 더 행복해지고 평화로워지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제가 전해드린 4가지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십시오. 돈에도 명예에도 건강에도 자식에게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잠시 우리 곁을 지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둘째, 지금 이 순간에 머무십시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마십시오. 오직 현재에 깨어 있으십시오. 호흡에 집중하고 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셋째, 무상을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 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되 그 속에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십시오. 넷째, 자비심을 키우십시오. 먼저 자신에게 자비로우십시오. 그리고 그 자비를 모든 중생에게 확장하십시오. 하루하루 자비를 실천하면 여러분의 삶이 밝아질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 4가지만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마음 편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꾸준히 매일매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집착을 내려놓겠다고 다짐하십시오. 하루 종일 현재에 깨어 있으려 노력하십시오. 변화가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십시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심을 내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밝아져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반, 그 평화가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있는 그 평화를 발견하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수행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가르침이 가장 마음에 와 닿으셨는지, 어떻게 실천하고 계신지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불자님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공덕을 회양하여 모든 중생이 번뇌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서원합니다. 불자님들, 법우님들, 보살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